오늘은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을 찾은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즉시 달려가서 베드로하고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누굽니까? 요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요한을 좀 더 사랑을 했는가, 요한이 그렇게 느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가는데, 4절이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마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아마 가장 사랑받는 그런 제자들이었는가 봅니다. 그러면은 서로 더 많이 사랑받으려고 은근히 좀 경쟁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아가 전한 그 소식을 듣고 달리는데 더 빨리 가려고 요한이 다름질을 더 잘했는가 봅니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는 갔는데 주저주저하고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는 그냥 오자마자 늦게 뛰어갔지만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7절에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 세마포하고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그대로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시신은 안 보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마리아의 말을 믿더라.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그때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9절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시체가 도둑 맞았던지 누가 어디로 옮겨갔다고 생각을 하지 살아나셨다고 아직 믿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또 구약 성경에도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우리가 죽었어,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 죽은 거 봤어,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3일 만에 가서 무덤이 열린 것들 보면서도 이건 누가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야, 훔쳐갔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믿고 있습니다. 자꾸 내 눈으로 봐야 된다고 눈으로 보인 것만 믿고 사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시신이 없어졌다고 믿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제자, 수제자, 사랑받는 제자는 집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떠나가지를 못해요. 울면서 시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피 우는지 통곡하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슬퍼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분명히 조금 전까지 안 보였어요. 베드로가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지금 어디로 옮겨갔는데 내가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었고 분명히 죽었는데 시신으로 어디 지금 옮겨가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변화되신 몸은 좀 또 달라진 몸입니다.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예수님이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나타나셨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모셔가겠나이다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마리아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까?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이 먼저 알게 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마리아야 라고 불러줄 때 그때서 주님이시네. 주님 죽지 않으셨네. 살아나셨네.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그때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가서 붙들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붙들지 마라. 아직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노라. 그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간절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진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나라, 우리도 이제 그 길 따라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봤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잘 믿었습니까? 긴가민가 하고 있었습니까? 잘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문들을 닫고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죽였으니 우리도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안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열고 오시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떠니까. 무서워 떠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까? 부활의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나가서 담대하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증인되게 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서 나의 증인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가 불러서 보내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정말로 예수의 제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제자들에게 졸업장을 주는 것입니다. 파송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2의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시고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것처럼 이게 첫 번째 창조라면, 두 번째 창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할 때 사면받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어떤 죄든지 사함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들은 심판에서 면제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가 왜 의심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날 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뭐 바빠서 갔는지 뭐 볼 일이 있어서 갔는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있어야 될 곳,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있어야만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으니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제자들이 봤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봤어. 주님 봤어. 제자들의 증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믿겠다. 보통 사람들이 이럽니까? 안 그럽니까? 내 손가락으로 한번 옆구리 넣어보고 그렇게 내가 확인해야 믿지. 너희들이 봤다, 예수님 만났다, 그거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도마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그럽니다. 26절에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때는 누구를 위해서 찾아오셨겠습니까? 도마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7절에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 깜짝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안 계셨는데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한 말, 믿음 없는 말이든 뭐 어떤 말이든 주님은 어떻다 이 말입니까? 다 알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마야, 너 네 눈으로 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넣어봐야 믿는다고 그랬지. 이리 와. 한번 넣어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거 그거 언제나 믿음, 제대로 된 믿음 못 돼. 말씀을 믿어야 돼. 증인들의 그 복음을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함이다. 이 증언자들의 복음을 믿는 것이 정말로 복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를 고백해야 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은 기적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조금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기뻐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의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죄 용서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복음의 증인되어 부활의 증인되어 죽어가는 생명들을 정말로 살리는 은혜가,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